거룩한 성일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성전과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에게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거룩한 성일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말씀은 전체 주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총 1절부터 12절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또 어떻게 돌아가실 것에 대한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는 메시아의 승리에 관한, 부활에 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근간에 갈수록 메시아닉 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는 유대인들이었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근데 메시아닉 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결정적인 이 사건이 바로 이사야 53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구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죠. 그런데 구약의 이사야 53장에 부인할 수 없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말씀을 저들이 접하거나 또 누군가가 이걸 풀어주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성경이 열려서 이제 신약에 오신 예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하셨던 그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이제 이들을 우리가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 정도로 이제 이사야 53장은 이제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적 말씀 중에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누가 보더라도 오실 그리스도의 예언적 말씀임을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까지 메시아가 앞으로 오시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살폈습니다. 자, 특별히 5절 말씀을 제가 좀 암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53장 1절 말씀을 처음 우리가 나눌 때 다른 글은 다 잊어버려도 5절 말씀은 좀 우리가 신비에 새기자 그랬는데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이 허물은 원죄를 이야기를 해요. 원문에 보시면 이 원죄를 이야기하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원죄를 용서받아도 우리가 계속 또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또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또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10절 말씀인데요. 10절에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이 개괄적으로 메시아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간략하게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을 받게 하시기를?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뭐하사? 원하사. 원하사. 원문에는 원하사, 이 말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우리가 나중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게 하시려면 죄의 삭은 사망이듯이 죄인을 위해서 누군가가 속죄 제물로, 죄의 제물로
이제 죽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실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의 자신이심을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을 받게 하시기를? 상함을. 누군가가 상함을 받아야 되니까, 누군가가 죽임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원하사 뭐를 당하게 하셨은즉 질고를, 고난을 당하게 하셨은즉. 이게 이제 다시 한번 9절까지 정리하시는 간략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그 다음부터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랬습니다. 속건 제물, 제사 중에 이제 번제 제사가 있고 소제 제사가 있고 속죄 제사가 있고 속건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 제사가 있죠. 그리고 이 속건 제사의 종류는 요즘 이제 금요일마다 기적 시리즈에 제사에 관한 법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속건 제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사하는 제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더럽혔을 때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건 제물로 드리셨다. 이 말은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시고 또 예수님의 몸 자체가 성물 전체시니까, 그래서 성물로서 우리를 들으신 제물로서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는 속건 제물의 제물이 되심을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이 속건 제사는 좀 더 이제 금요 심야 때 아마 다다음 주의 말씀에 함께 세부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실 메시아는 이 속건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몸 바디 전체를 제물로 드리심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가 뭐를 보게 되며? 씨를 보게 되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씨는 이제 메시아의 죽음의 씨, 부활의 씨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십자가는 곧 부활의 씨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있을 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고 영광이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항상 영광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끔은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고난이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해서 고난을 피해가는 영광이라면 그 영광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게 마땅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 천국을 상급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가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동안 받은 영광, 받은 기적, 또 앞으로 누릴 영광, 주실 기적, 또 영원한 천국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깐 당하는 고난과 기쁨은 오히려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라? 기뻐하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고난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지 못할 고난이라면 우리가 받는 영광은 사실은 우리가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더 당당하고 더 감사하고 더 평안하게 더 감사하게 이 고난 앞에서 성령 충만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날은 길 것이다. 이 말은 메시아의 날은 부활하신 이유로 하늘 보좌에서 영원하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말이로다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아는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오실 메시아의 뜻입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 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뭐하게 하실 것이라? 만족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받으시고 수고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주님의 사역을 하나님은 만족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다 이루신 것을 증명하시는 사건이죠. 자, 중반절에 보시면 두 번째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하며 의롭게 하며, 여기는 구원의 지식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마리로다 담당하리로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주 이사야 53장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선명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풀이 받고도 구약을 깨달지 못하면 그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기독교에 대하여 부정하는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가장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성경을 가르치는 소위 이제 레바이들,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인들 중에 제사장들 있잖아요. 레바이들, 랍비들, 뭐 유대적 목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성경을 좀 비교적 잘하니까 유대인들 중에 레바이들이 이사야 53장을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안 가르칩니다. 이거는 검수라 그래서 싹 지나가 버려요. 요거 풀이해주면 자기들도 이거 보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부담스러운 저들에게 걸림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12절입니다. 자,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그랬습니다. 존귀한 자 목을 받게 한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권세와 하늘의 존귀함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주님이 부활의 승리를 하신 것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과 더불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상급으로 나누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계시록 21장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눈물이 곡이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이 천국의 부활의 상급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 메시아의 사역인데요. 그림들을 보시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뭐하며 담당하며, 세상에 유일하게 우리 죄를 담당하실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범죄자를 위하여 뭐 하였느니라?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시죠.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중보 기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으시기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34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라는 찬양은 영적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누군가가 기본적으로는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서, 그리고 그 누군가가 또 목회자가 아니겠습니까? 또 그 누군가가 우리 신앙의 동지들이 아닐까요? 그 누군가가 또 부모이기도 하고요. 그 기도 제목들을 올리는 거 보면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면 그냥 그 글씨에 어미의 마음을 느낄 정도로, 아비의 마음을 느낄 정도로 그런 또 영적인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만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다른 영일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성숙이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목회자로서 요즘에 뭐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도 제 마음이 늘 참 속이 타들어가듯이 타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러다가 한국 교회가 반토막 나겠다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나누는 느낌입니다. 마지막 시대 영적 특징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쭉 나누어지는,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눠지게 되면 얼마나 남을까? 그냥 막연하게 이러다가 그냥 반토막 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몸으로 애를 쓰고 그래도 전도가 잘 안 되었는데 이제는 아예 전도문이 다 막힌 것 같고 이러다가 교회가 반토막 나겠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교회가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알곡은 지켜주시고 남겨두신다.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은 어떤 식으로든 알곡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복음으로 잘 권면해 주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죠. 자, 하늘 보좌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 날 위하여 뭐하네? 기도하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론 이제 동지들도 기도해 주시겠지만, 부모님도 기도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리고 힘내시고 잘 버티시고 견디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당당하게 끝까지 남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시면, 자, 어떤 사람은 주의 심판이 더딘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주님 빨리 오셔서 그냥 심판하시고 그냥 끝장내시죠 라고 생각하는 의인들의 생각과 기도들이 있죠.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주님도 빨리 오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시고, 그래서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드디어 오시는 동안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거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잠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늘 거기에 대한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한국 교회와 또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이 본질에 대해서 다시 회복해서 이 어려운 시기가 좀 잘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정말 열심으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듭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의 강단에 주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계시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풀어주시고 또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해주시고 또 영광스럽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신 영광, 또 지금도 주신 영광,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에 비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때로는 고난을 받는 것도 마땅한 일이 아니냐 하신 것처럼 믿음 생활 여정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주신 사명,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한 성일 새벽부터 제단에 불을 밝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 마음의 기름에 등불을 들고 밝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 길을 통하여 오셔서 무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전에서, 예배 처소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골방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영일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